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5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미 읽어보셨죠? 4장 5장 읽고 오셨죠?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아마 감동 분명히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 말씀 그대로 인도함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고 계시고 그냥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나누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언제나 저희 교회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돼서 그런 교회라서 정말 제가 감사하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것도 좀 벗어놓기도 합니다. 제가 4장 5장을 읽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시험을 쳐야겠죠. 종이 좀 꺼내. 농담입니다. 시험 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그냥 읽으신 게 아니라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고 병거는 불태웠다라는 그 사실, 그걸 마음에 좀 담고 읽으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제목 다시 그 앞에 서다라는 말이 좀 다르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그 앞에 서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으세요? 분명 그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여행지 앞에 다시 서면 좋은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상,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 분명 달라질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에게 도전보다 더 두려운 게 재도전이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랬는데요.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연합고사, 저는 연합고사 세대거든요. 연합고사를 제외하고 모든 입학시험에서 재수했습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저래? 예, 저 재수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재수했습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빼놓지 않고 재수를 하는지. 다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제 다리가, 제가 재수해서 실기시험 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노래를 막 부르고 있거든요. 제 앞에 하는 아이들이. 근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긴장을 풀겠다고 이렇게 기지개를 펴다가 옆에 그 왜 스팀이 뜨거운 거 있죠. 거기에 손을 대인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 너무 뜨거워서 그때 제가 소리를 내면 전 실격 처리되거든요. 그게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앞에 가림막을 하고 교수님들은 저쪽에 계시고 저는 노래를 해요. 제 얼굴을 못 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상한 조금이라도 잘못 소리를 내면 그 실격 처리되거든요. 너무너무 떨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제가 부를 노래의 반주 소리도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짚어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래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재도전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앞에 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섰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더 악화가 됐죠. 그냥 병거가 아니라 철병거였고 그것도 몇 대죠? 900대였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써왔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설명을 좀 시게. 자, 이제 싸우는 겁니다. 하솔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누구죠? 시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군대 장관 맞아요.
총사령관 맞습니다. 뭐가 몇 대? 철병거 900대쯤 있으면 밑에 보병들은 어떤 기계화 보병, 기계화 사단의 사단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사 드보라, 여기 사실 여사사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사사 드보라. 근데 이 바락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민병대 대장 수준이죠. 의병장쯤 되려나요? 병력은 몇 명쯤 됐습니까? 겨우 10,000명. 철병거 900대 앞에 10,000명의 병력은 진짜 추풍낙엽입니다. 바람 앞에 그냥 등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10,000명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드보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납달리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여기 주변에 살고 있고 게데스라는 곳이 아마 이 북부 가나안 지방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로 납달리 스불론 지파를 모으고 그들을 다시 어디로요? 밑에 있는 다볼산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다볼산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아르묵강 계곡을 따라서 길이 나 있어서 이쪽으로 갈멜살 쪽으로 사실은 이쪽은 옛날에 다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 건천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거기가 길입니다. 길. 그리로 이제 사실은 길이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평야, 이 평야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평야였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마치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휴전선의 철원 평야처럼 아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평야, 그 철원 평야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예, 그 하여튼 거기입니다. 그 동계 훈련한 군인들이 동계 훈련하는 이유도 그 철원 평야 쪽으로 대규모 전차 부대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게 약간 늪지대인데 거기가 이제 얼어붙어야 이 기동 장비들이 즉 병거 같은 것들이 움직이기가 좋죠. 아무튼 이쪽으로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혈투가 벌어지죠. 근데 그 전에 가라고 명령해 놓고 12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4장 12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곳에 뭘 쳤더라? 장막을 쳤다고 돼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복선, 암시, foreshadowing. 미리 뭔가를 딱 깔아 놓는 거예요. 이걸 딱 해놓으니까 나중에 뒤에 제가 스포일러를 드리면 뒤에 뭐가 있었죠? 거기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누구를? 시스라를 죽이는데 말뚝을 어디에다 박아 죽입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보통 담력이 아니죠. 이거 아무리 잠들었다 손친들 여러분 그 텐트 할 때 그 팩 있잖아요. 텐트 박는 그 팩 그걸 갖다 대고 망치질을 해서 여기 야, 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평소에 이 집안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민병대 수준인 바락, 그 민병대 대장 수준인 바락이 두려워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드보라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걸 믿고 다볼산으로 갑니다. 다볼산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도 뭔가 전략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평지고 실제 다볼산이 이렇습니다. 저 가봤거든요. 가다가 정말 무슨 투구 같은 거 딱 씌워놓은 것처럼 그 평야에 뻘럭 올라와 있습니다. 약 1000피트, 한 600m 정도 되는데 요 위에 딱 서면 주변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경사가 급해서 사실은 맞아요. 병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말 그 옛날 그 구식 병거 말이 끄는 그 전차는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10,000명은 그 위에, 요 위에 있고 이 밑에서 누가? 예, 시스라의 전차보다가 뱅뱅뱅뱅 돌고 있었죠. 요 내려오기만 해라 하고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내달렸고 바로 어디까지? 여기 기송강이 사실 요쯤에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로 갔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바로 5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말은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는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별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우셨느냐? 여기 딱 힌트가 있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온 겁니다. 갑자기 비. 이거 진짜 겨울에 절대 이스라엘 쪽으로 성지순례 또는 여행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도 1년에 여행객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다 광야 쪽이나 이런 와디를 지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가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디가 진창 뻘창으로 변했겠죠. 그러니 병사들이 어떻게 4장 15절의 상황이 그대로 연출된 겁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그 도망가는 자들을 출격해서 쫓았고, 아까 말했듯이 시스라는 어디까지? 게데스 근처까지 도망갔다가 누구의 장막에서? 헤벨의 장막에서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게 관자놀이가 뚫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좀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좀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진짜 내겠습니다. 보기를 제가 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드보라의 지도력, 영빨. 2번 야엘의 담대함 또는 준비된 야엘. 그죠? 3번 바락의 순종. 바락이 바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여자한테 여자의 말을 잘 들어. 또 이러면 또 무조건 아내 말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잘 들어 이러고, 남성분들은 그래 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니까. 아니요. 바락의 순종. 4번째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 기막힌 예비, 기막힌 타이밍에 비를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자, 이 4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답입니까? 4가지 다 답입니다. 4가지 다 답인데 요 4가지는 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배점은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이 문제의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답, 그건 제가 사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사실 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숨어 있죠.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복이 하솔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솔의 위치. 하솔이 어디 있었죠? 이것도 너무 황당한 힌트입니까? 그럼 더 쉬운 힌트를 드릴게요. 민병대를 구성한 주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납달리 스불론입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뭐 별로 우리 항상 하면 유다 아니면 레위, 에브라임 정도 생각하지. 납달리 스불론. 또 그럼 우리는 어디로 자동스럽게 연결되는 줄 아세요? 못난 자를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러거든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솔을 분배받은 지파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 하나님은 이 전쟁에 다른 지파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의 통치를 받았고 그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는데, 왜? 누구를 불러야 정상입니까? 아까 그 이스라엘 평지가 누구의 소유였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이 사실은 전쟁을 제일 잘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는 그 아까 말했던 그 강을 따라 아르뭇강을 싹 따라가지고 계곡 따라 쫙 오면 거기에 지금 실제로도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곡 따라 샥 들어오면 이스라엘 평지가 바로 쫙 펼쳐지거든요. 좀 걸음이 날랜 사람은 한 2-3시간이면 그냥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 안 불렀어요. 에브라임 안 불렀습니다. 누구를? 왜? 납달리와 스불론을 불렀다니까요. 유다도 안 불렀다니. 그 유명한 유다도 안 불렀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제목 그대로 다시 그 앞에 서답니다. 다시 그 앞에.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분명히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했죠.
심지어 요단 동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도 함께 참전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중부를, 사실은 그 가나안 중부에서 오늘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고요. 잘 보시면 이걸 참 설명을 머릿속에 정말 그려보면 마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허리를 끊어버린 것처럼 북부 가나안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하솔 때문에 병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가나안과 북부 가나안의 연합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중부로 올라가서 중부에서 그 병력들을 딱 차단시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솔을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남부를 점령하고 올라가서 하솔을 치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고 그렇게 승리를 주셨죠. 그렇게 분배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납달리와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배받은 그들의 중요한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엄마 소도 얼룩소가 태어나잖아요. 말 뒷발의 발굽을 끊어서 놔뒀지만 다시 태어나는 그 새끼 말들은 엄마의 옛날을 닮았기 때문에 뒷굽이 딱 붙어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얼른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다 끊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뒀죠. 그러니 하솔이 자라나면서 그 말을 이용해 철병거를 만들어 그들을 했던 겁니다. 그럼 왜 이걸 안 끊었을까요? 자, 이제는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안 끊었을까요? 아니, 말 뒷발굽을 왜 다시 안 끊어라는 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깜빡하고 안 끄는 말이 좀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기심이 있잖아요. 쟤를 한번 타보면 어떨까? 뭐 달리는 게 괜찮아요. 딱 타보니까, 딱 타는 순간 어떤 느낌이 쫙 올까요? 이 말을 타고 달리면, 달려보셨나요? 달려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타는 걸 좀 좋아해요. 자전거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말 타면 이 기분이, 말을 달리면 제 속에 그게 흐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말을 탔는데 그 몽골 그 말 제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몽골애가 제가 너무 타고 멀리 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테, 그러니까 말을 통제를 못 해가지고 간 줄 알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말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허벅다리로 딱 안아야 됩니다. 그럼 말이 쫄아요. 딱 태웠을 때 좀 가볍고 요 별별 일 없겠다면 지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이 딱 타가지고 허벅다리 요이죠, 양쪽으로 이 안으로 딱 이렇게 딱 말을 딱 감으면 말이 압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말이 압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그 달리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타는 순간, 그러니까 치명성이 제거되지 않은 그 말을 타고 질주하는 순간, 그 힘과 속력과 위세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냥 매료돼 버린 겁니다. 푹 빠져버린 거죠. 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치명성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치명성,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서 내 안에서 나의 나됨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빼꼼히 고개를 듭니다. 사실 치명성은 말이 아니라 말을 탄 자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가지는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것밖에. 명예가 너무 좋잖아요. 도덕심도 다 좋잖아요. 이 땅에 사실은 모든 게 선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대하는 내 태도가 사실은 치명적인 겁니다. 잊었던 그들, 말을 타고 질주하는 그들,
결국 거기에 걸려 넘어져 압제를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죠. 또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다볼산으로 올라가. 그 올라가서 한번 봐. 그 막 돌아다니는 말 가만히 보니까 저 어디서 많이 본 말이에요. 그 내가 길렀던 말이야 이거. 어머나. 그때 후회하겠죠. 아이고 그때 내가 탁 끊었으면 제가 저렇게 안 돌아다닐 텐데 뭐 망아지야 뭐 이름 있었으면 부르면 그저 그 말이 막 나를 알아볼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다볼산 위에 서서 후회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름에 순종하여 다볼산에서 내려가 에브라임 평지 거기를 거쳐 기송강을 향해 달릴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렵지만 철병거와 말을 직시하며 달려들 때 그 문제를 향해 달려들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4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죠. 달려 내려갔습니다. 이 야라드라는 말 진짜 go down입니다. sink down, 그냥 내달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비를 내리셨고 그들이 거기에서 내려오자 칼날로 한 것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일이 전개된 겁니다. 다볼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긴 알고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가서 직면하니 그때 되는 겁니다. 내려가서 쫓아가니 도망간 시스라. 근데 그 시스라를 그냥 도망갔다고 와 하고 기쁘게 함성만 질렀나요? 그를 따라 끝까지 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칼에 죽진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야엘을 예비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죠. 왜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야엘을 또 띄울 필요도 있지만 필요가 없는 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납달리 지파 또는 스불론 지파 또는 바락입니다. 시스라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제가 그 목을 탁 빼가지고 딱 잡고 빡 드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그때부터 막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이 아니라 막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그 누구도 전공에 대해서 헛소리하지 않도록 야엘을 통해 그 일을 하시죠. 저는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야엘을 쓰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바락이나 납달리 지파나 스불론 지파 중에 좀 나대고 싶어하는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은 그 치명성, 승리 속에 축복 속에 숨어 있는 치명성마저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야엘을 준비시켜 놓고 그를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자꾸 장난을 쳐요. 저한테 조금 있으면 반백살이라고. 내년쯤 되면 저도 이제 50 뭐 이렇게 되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나 봐요. 저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향해 막 달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가고 계시죠. 그때 바로 다시 그 앞에, 그 문제 앞에 서신 분도 계시고 분명 설 때도 있을 거고, 그죠? 예. 자,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그 사랑에 녹은 사람 아닐까요? 그네 강팍한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녹으니 죽기보다 더 싫은 그 일이, 그 말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치도록 회피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앞에 다시 세우십니다. 진짜 십자가 은혜를 바라시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피상적인 은혜, 막연한 은혜, 가짜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길 바라시죠? 바라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서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솟아오를 겁니다. 그걸 정말 바라면 하나님, 나의 그 문제, 내가 직면한 그 문제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밀려온다니까요. 하나님, 이 도망가려는 이 본성을, 회피하려는 이 본성을 다른 것으로 대신 만족하며 그냥 슬쩍 넘어가려는 이 본성을 십자가에 딱 붙들어 모여 주십시오.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이 마음이, 내 본성은 절대 그럴 자가 아닌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솟아오른다면 진짜 은혜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도덕성이 개선되는 수준이 성화가 아니라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내 본성, 그 죄성을 십자가에 붙들고 매일 싸워가는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책임을 묻기 위해 다시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다볼산 위에 있지 말고 내려가라. 기송강을 향해 가라. 예. 이거 제가 정한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안 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따라갑니다. 그냥 계속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이 있죠. 아이,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인생의 후반분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런 소리를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정말 말씀 따라가니 저도 이런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직시하고 바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또 뭐 기댈 곳이 있으면요, 자꾸 거기에 기대고 그거라도 붙잡으려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직시하고 직면하는 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나를 딱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딱 붙잡고 딱 가신다니까. 쫙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함께 싸우자고, 그 자리에 네가 서야 내가 일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임기응변하려는 그걸 버리고 그 직면에서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4장 5장을 가만히 읽으시면서 그래, 맞다, 다볼산에 올라야 한다. 그 올라가야 하는 것은 납달리와 스불론이다. 그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와 시스라의 전차 부대를 직면해야 된다. 사실 그 전차는 나였다. 이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들으신 겁니다. 그 음성 붙들고 다볼산에서 내려와 시스라의 그 전차 부대를 향해 달리십시오. 그러면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의 비가 쏟아집니다. 거기서 또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야엘이 시스라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내 속의 그 죄성을 끊어놓을 때까지 추격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거고, 그렇게 우리는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사실 오늘도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고 왔거든요. 저는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는 아니고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입니다. 저희가 2편 시리즈로 했잖아요. 제가 그 설교를 거기 가서 사실은 처음 가가지고는 그냥 길갈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수위를 살짝 낮췄는데, 저희가 지금 나누는 말씀 말고, 근데 한참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언제까지 자아 실현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얼마나 진짜 등에 짬이 쫙 흐르더라고요. 근데 정신을 차렸죠. 내가 2번 다시 안 올 건데 뭐 그 얘기 했다고 뭐. 그런데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실은 제가 거기에서 다시 좀 와달라고 할 때 힘들거든요. 가기 싫거든요. 이거 싫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죠? 저도 그렇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데요. 근데 그게 그때 그 고개를 끄덕끄덕하던 그 몇몇 분이 그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가지고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도 또 오라 그러면 가망이 있는 것이고, 야, 안 되겠다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저는 제가 할 일 다 한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은혜에 반응한 사람이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역시 주님의 교회에서 이게 좀 갈고 닦은 이게 좀 통하나 보다. 그 문제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절대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겁니다. 드보라보다 더 확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겁니다. 나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시스라를 쫓아갔는데, 그래서 내가 칼 들고 베버릴 줄 알았는데 가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야. 누가? 야엘이 뚫어놓고 그때 아깝다 내가 뱄어야 하면 그 잘못 쫓아간 거고,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공로조차도 내 자아 실현으로 이용하려는 나를 위해 야엘을 쓰셨네요. 고맙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왔다면 진짜 성공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한테 이런저런 귀한 간증들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완벽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반걸음이라도 오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이킨 간증,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은 간증, 그 고백이 더욱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잊혀진 주에 나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지금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오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어두움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은 우리 함께 기억하고 나갑니다.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 전차를 타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막의 강물은 은혜의 강물입니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 날 붙드시리. 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를, 그 일을 붙들고 계십니다.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주님의 강한 오른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면 냉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두움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전차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니 그 기송강에 쏟아진 강물, 그 사막에 쏟아진 강물이 나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차에서 내려와서 보니 그 강물은 나를 살리시려는 은혜의 생수였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 사막에 길을 내시고 정말 그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어두운 것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새로움을 딛고 일어서고 십자가를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붙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아버지 삶을 다시 설 때에 두려움 물어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고백을 받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래? 주여 평안함을 찾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내려오기만 하면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함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되지 않고 다시 서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죠, 주여 성도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차이인 것 같으나 그것이 정말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 나에게 쏟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여전히 전차 위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나를 삼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서 그 말을 타고 질주하는 나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내려와 주님의 살리시는 그 생명수 강에 내가 내 발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다시 그 앞에 설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